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외로운 선구자 노아를 읽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 때 세상은 악했다고 전해지고 있군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패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네요. 새 번역에 보니까 썩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행동이 다 썩었대요. 땅이 썩었고 땅 위에 기는 것과 걸어 다니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날아가는 것과도 썩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십니다. 방법은 홍수를 택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오직 한 사람 노아에게만 알려주네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 방주에 들어가거라. 때가 이르렀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막 업수같이 쏟아집니다. 땅에 샘물이 터져서 막 땅 밑으로 막 물이 막 펄펄펄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렇게 40일 지나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물에 잠겼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비가 멈추고 서서히 이제 그 물이 내려가기 시작하는군요. 30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방주가 산 중턱에 도착합니다. 아라랏산이라고 적혀져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리고 이제 안정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노아가 가족들이 나오고 그리고 동물들이 나와서 새로운 땅에 살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살아있는 동물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눈길이 갑니다. 그분들을 다른 존재들은 다 죽었는데 그것들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들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눈길이 갑니다. 그 사람들이 동물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눈여겨보다 보면 노아가 눈에 초점이 잡힙니다. 노아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동물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이 노아 스토리의 주인공이에요. 그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노아 가족이 살았고 동물의 각상들이 살아서 새로운 땅에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금해져. 노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나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삶을 노아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나왔군요. 아직 미래에 펼쳐질 일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군요. 때가 되었을 때 그가 방주에 들어갔고 동물들도 가족들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노아는 가족들은 동물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살게 됩니다. 노아의 삶을 노아가 한 사역을 한 줄로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를 첫 번째 말해놓죠.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를 딱 평가할 때 딱 한 단어예요. 믿음. 노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8절과 9절에 적혀져 있어요. 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인 반응이 있어요.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게 되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돈으로 값어치로 할 수 없는 것, 엄청난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며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 말은 뭐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영혼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악하다, 썩었다 하는데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의롭다 여기고 완전한 사람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고 알죠. 사람이 온전히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를 의롭다 여기들고 완전해질수록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노아는 노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 가지고 노아가 의인이라 의롭게 여겨지는 거지요. 그리고 완전하다, 이제 완전한 삶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 다음 줄에 보니까 그가 노아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요. 노아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노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마주치면서요. 그가 의롭게 되고 완전한 죄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조금 뒤편에 보면 그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행하시면서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런 것들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기다리고 새로운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다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노아는 노아대로 순종하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노아를 하여금 순종하도록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노아를 한마디로 표현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구약에 보니까 그 노아를 뭐라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며. 노아는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완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삶 속에 방주라는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붙들림이 노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뒤편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노아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8명이라고 하네요. 그 8명 가족이 전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그 가족들에게 또한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노아 때문에 받는군요. 가족들 때문에 받는다라는 그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노아에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계셨네요. 그리고 아들 셋이 있었고 며느리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이야. 그런데 그 아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들 셋도 이름이 나오고요. 그 사람들도 어떤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군요. 며느리들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이 새 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덕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아내도 믿었을 것입니다. 아들도 믿었을 거고 당연히 며느리들도 믿어,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노아에게 달려있어요. 노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노아에게 내려진 은혜가 가족들에게 임해서 가족들이 사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은혜 받은 것을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군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중에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새 땅에 이렇게 내려서 노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쌓을 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거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노아를 설명할 때 그 앞에는 은혜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새로운 땅에 살며 제단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단어는 복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복이 이제 노아에게 내린 은혜가 가족들에게는 복으로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가족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가, 노아 바로 그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내린 은혜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린 은혜와 축복이 동물들에게도 전해집니다. 9장 1절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제단에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 위에 기는 것들이, 땅에 걷는 것들이, 하늘 위에 나는 새들이,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이 다 너의 손에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손은 하나님의 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손에 맡겨졌다,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이 동물들과 식물들과 세상의 것들과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걸 우리 맡겨진 거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맡겨져서 살 때 조화로운 삶이 될 거고 행복한 번영한 삶이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창세기 1장에 표현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인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인간에게 내려진 복이 이 동물, 너의 손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이 땅에도 전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내려온 은혜가 점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돼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생겼고, 또한 우리도 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말씀 드리고 노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딱 한 사람이야.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어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 때문에 가족들이 살 수 있었으며, 그 때문에 동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해서 많은 복들이 이 상에 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해졌어요. 그 은혜가 동물들 이 세상에 전해져요.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노아는 축복의 시발자예요. 시발,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이상한데 한자어야. 시, 처음 한다, 발, 나간다. 시발자예요. 축복의 전개자예요. 전달자예요. 축복을 충만케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고 복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내 얼굴입니다. 보스턴에 이민 1세대로 살아가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는 아버지야. 나는 남편이야. 가족에 책임져야 돼. 어머니로서 내가 있습니다. 자녀들 돌보아야 돼. 자녀로서 내가 공부하고 이 땅에 살아가. 성령학교에서 같이 신앙생활해.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노아 한 사람으로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본다면 그 노아의 얼굴에 내 얼굴이 겹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가? 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가? 아버지로서 내가 믿어서 내 가족이 축복받고 있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 가정과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전달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중요한 그 한 사람인가? 때때로 우리 이민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민자로의 삶이 그래서 그런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피부 색깔, 낯선 사람들과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자존감들은 대체로 이렇게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 안에서 질문하는 건데,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갑니까? 하고 신앙 안에서 내게 물어보는 건데, 느닷없이 나의 자존감과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얼른 대답하지 못하는 게 솔직한 이민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에 박현성 씨가 있네요. 아마 교수인 듯해요. 2007년도에 한인 이민자의 스트레스, 자존감 관계에 관한 연구 조사를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민자로서,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민자로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직업 기회와 사회적 관계 형성에 큰 제약을 받는다. 영어가 서투르니까 내가 원하는 직업 찾기는 어렵지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맺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다. 사실 미국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끼어든다라고 생각하기는 참 쉽지 않죠. 이민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지위 하락, 전문직에서 단순 노동, 한국에서는 전문직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단순 노동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치감이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된다. 내가 이민까지 왔는데 그렇게 그냥 아들이 보고 있다, 딸이 보고 있다, 그래서 막 바둥바둥 사는데, 압박감 속에 사는데 실제로 자의 삶은 성공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어요. 부모 세대는 한국적 가치, 성실, 학업 성취, 가족 책임 이런 걸 막 강조해.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란 자녀들은 미국식 사고방식, 특히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 엄마 세대하고 자녀 세대들이 자꾸 이렇게 충돌해. 집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에 의하자면 그런 갈등 속에서 자녀들도 영향을 받는데, 자녀들보다는 부모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이게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부모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스트레스가 점점점 우리를 어렵게 만들잖아요. 점점점 우리를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우울해져.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우리들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떤 약간 누그러짐, 우울감 같은 게 있어. 목사님 무슨 재수 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거 나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해당이 전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이 교수가 말한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 한두 가지는 되게 걸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인 이민자, 이게 다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해갖고 나온 조사 발표한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는 걸리는 것들이 우리들에겐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나는 특히 이민 1세대들은 참 자존감을 높이 갖기가 어려워.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상반절이고 하반절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우리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거 아마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 기본적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외울 텐데 그래서 앞에 적어놨으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 예전은 자신의 육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나는 진짜 엘리트다 하고 탑 중에 탑이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요. 예전에 육체적으로 아주 그 빵빵 됐던 거 다 쓰레기 똥으로 여긴다고 막 그러잖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묘사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 가지로 바라볼지만은 제가 볼 땐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느껴져. 알게 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왜 몸을 버리셨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알게 돼 보면 체험하게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똑같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케어해. 어렸을 땐 잘 몰라. 당연히 그러는가. 내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알잖아요. 내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막 아이들한테 하면서 내가 속을 썩어.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거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몰랐어요. 예수란 존재를 모르고 그럴 때는 전혀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한번 다 외우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여기야.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우리 좀 애들 같지만 난 이럴 땐 꼭 가슴에 대고 하면 참 좋아. 이게 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야,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았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이제 내가 산 거다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냐. 다 같이 나를 사랑하사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됐어요. 믿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그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믿었을 때 받은 것과 바울이 믿었을 때 받은 게 똑같은 거야.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해.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노아가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내 은혜 속에 있으며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하여금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줘.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육체적인 것,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럴 때 나는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누가 나를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줘?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죠. 엄마 아버지 다음에 누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사랑이 내게 넘쳐.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은혜가 막 내게 넘쳐. 그래서요,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나로 인해서 그 은혜가요, 나만 있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 전해져. 그 은혜가 막 이웃들에게 전해져요. 그 은혜가 나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주고, 내가 전도로 하면서, 내가 선교사로서 세계 선교에 참여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막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요, 나는 축복의 시발자, 이름이 참 불편한데 한자로 그래. 축복의 전달자. 나는 축복을 충만케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대강절 시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보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오셔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변화돼. 나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나와 같이 하는 동료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관리였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군요. 세금을 징수할 때 적장이 부풀려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봅니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서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가 볼 수 없을 것 같아.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그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선포합니다. 내 가진 재산의 반을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와 있진 않아. 근데 우리는 아주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들었을 거야.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하소연했을 거야. 나는 돈은 많습니다. 그러나 외롭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합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했을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내 죄 용서하실 거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변화가 있어요. 집으로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선포한 거죠.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토색한 걸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 사람이 변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집안에 구원받았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한 사람이 변해서, 아버지 한 사람이 변해서요, 그 집안에 구원에 이른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이웃들이 왜 저 사람 갑자기 재산 나눠준가 하면, 그 이웃들에게 재산 나눠주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이 갈 거예요. 토색한 것 4배나 갖겠다. 그럼 같이 일하던 사람이, 너 옛날에는 막 그렇게 토색하더니 막 도둑질 하더니 왜 안 해? 무슨 일이야? 나 예수 만났어. 이제 그걸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일터에서 이 자기가 변한 것들이 막 변화될 거예요. 그 변한 소식이 여리고에 전해질 것이고요. 그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이 변했어요. 그 한 사람이 변해서 가족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합니다. 아버지인 내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도록 기도하며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립니다. 내가 축복의 전달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깨닫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다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축복의 시발자요 전달자요 충만케 하는 죄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